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아멘. 복음으로 성경 읽기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두 번째 선교 여행에서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여 세워진 교회입니다. 고린도는 당시에 그리스에서 매우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무엇으로 유명했냐면 고린도 도시에는 이방신을 섬기는 신전들이 매우 많았고요. 그 신전에서 매춘 행위가 공공연히 벌어졌습니다. 신전에 있는 창기들과 음행을 하는 것이 이방신을 섬기는 제의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는 매우 문란한 도시였어요. 그런 이 고린도 도시에 있는 이 교회는 성적인 문란함에 고스란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고린도는 산업의 중심지였습니다. 개인의 출세와 성공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대도시였지요. 이런 세속적인 정신이 교회에 조금씩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교회가 이런 위험을 깨닫고 대처하도록 돕기 위해서 고린도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경험하고 주 안에서 성장하도록 돕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써 보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성령으로 그 생명을 누리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전서에서 교회 안에 일어난 문제를 바로 다룹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난 분열, 음행을 묵인하고 방치한 죄,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교회 형제를 고발하는 문제, 결혼에 관한 것, 우상에게 바친 음식을 먹는 문제, 예배 질서에 관한 문제 등을 다룹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이 문제들을 다룰 때 그는 이 성도가 세상 사람처럼 하나님과 주님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보다 자기 자신을 높이려는 것에서 이 모든 문제들이 비롯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과 행동에서 최우선순위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지 않고 하나님보다 자기를 앞세우고 주님 안에 있는 다른 형제 자매들보다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높이려는 그 교만함에서 교회 안에 모든 문제와 방탕함과 다툼이, 무질서함이, 분열이 비롯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도로서, 거룩한 교회로서 우리 마음과 행동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하고 최우선순위로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묘사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으라고 가르치는 것에 이 한 장 전체를 할애합니다.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그 일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 행하는 것, 이것이 세상과는 구별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독특함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아직 미성숙했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주 안에서 어린아이와 같았습니다. 온 세상이 자기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자신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발을 차고 소리를 지르는 어린아이처럼 자기중심적이었습니다. 그 결과 교회가, 주님의 몸인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분열이 발생했습니다. 자기 몸을 주님이 쓰시도록 내어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적 쾌락에 내어주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신자들은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대신에 자기 자신에게만 몰두해 있었습니다. 영적 은사를 사용해서 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야 하는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자기들이 주목받는 기회로 삼았죠. 고린도 교회에서 벌어진 이 모든 문제의 핵심에는 그리스도의 중심성이 아니라 자기 중심성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들이 스스로에 대한 관심에서 눈을 돌려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촉구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이 지금도 그 새로운 부활 생명의 특징을 드러내고 있고 그 부활 생명을 너희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받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점점 주님을 닮아가도록 성령께서 일깨우고 계시고 촉구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아버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명하신 것을 예수님이 행하고 있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신 사랑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구하러 오신 사람들에게 온전히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자기 자신을 높이고 예수님 당신을 자랑하는 일에 일말의 관심도 없으셨습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명하신 바를 행하여 죽어 마땅한 죄인들을 살리고 구원하는 것, 그들에게 참된 생명을 주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삶, 예수님의 섬김의 삶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던 거죠.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몸을 섬기는 일에 우리의 능력과 영적 은사를 사용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점점 더 닮아갈 것입니다. 주님은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인간이 되시기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자기 백성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자기 목숨을 내어 주셨습니다. 자기 백성에게 주님의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도 이기심 없이 나눔을 베풀고 그 과정에서 주님을 본받게 하셨습니다. 성도들은 아낌없이 주시는 그리스도를 닮아 자라갈 때 성숙해질 수 있고 또한 그렇게 그리스도를 닮아 자라가면서 성숙해져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과 7절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예수님은 성도의 성숙은 자기 중심성이 아니라 타인 중심성임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사시면 우리 안에 새 생명이 자라나게 됩니다. 성장이 시작됩니다. 그리스도를 목표로 삼아
닮아가는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나를 높이고 나를 사랑하는 자기중심성은 이 성장을 방해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여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할 때 내 자신을 다른 형제와 자매를 위해 아낌없이 내어줄 때 이 성장은 촉진되는 것이죠. 모든 사람은 독특한 존재이기에 우리가 수고하는 모든 목적이 우리 자신일 때는 서로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의 이해관계는 사람 수만큼이나 많습니다. 교회에 100명이 모이면 100명이 다 생각이 다릅니다. 하지만 우리의 수고가 그리스도에게 집중되고 그분의 몸인 교회 공동체, 교회 형제와 자매들에게 집중될 때는 교회 안에서 얽히고 설키고 갈등이 일어나고 분열이 있고 하는 그 모든 문제들이 일관성 있게 통일된 목표로 자연스럽게 정리가 됩니다. 어떻게 할 때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수고를 그리스도에게 집중할 때,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형제 자매들에게 집중할 때 모든 문제가 주님 안에서 하나로 통일되고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질서가 잡히는 거죠. 그리고 그 목표는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행하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과 33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모든 일을 무엇을 위해 행하라고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행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걸림돌이 되지 말고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 목표에 우리가 모든 것을 힘쓸 때, 집중할 때 교회의 모든 다툼과 갈등은 주님 안에서 해결되고 정리가 되고 교회 안에 진정한 샬롬이 자리 잡게 되는 것이죠. 이 일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내주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성령에 의해 우리가 이 목표를 실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겸손한 마음을 간구하여 이 일들을 감당해 나가야 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4장 12절에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영적인 은사를, 영적인 능력을, 영적인 지혜를, 영적인 선물이 풍성하기를 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로 받은 은사와 재능은 나 자신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형제 자매들의
덕을 세우기 위해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재능을 자기 자신만을 위해, 나를 위해 사용하는 것은 큰 통나무를 자르는 전기톱으로 연필을 깎으려고 하는 것과 같은 일입니다. 매우 위험한 일이죠.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 어긋나는 용도로 물건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위험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를 교회 공동체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증명하는 일에, 사람들이 나를 주목하는 일에 사용하고 있다면 그것은 매우 위험한 겁니다. 자기 자신을 해치고 주님의 몸을 해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게 성숙하는 방법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들을 원래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겁니다. 원래의 목적이 뭐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것. 거기에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들을 원래 목적에 걸맞게 사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는 일에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우리의 관심사로 삼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주님의 가족임을 드러냅니다. 주님도 우리를 위해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먼저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내려놓고 포기하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의 영혼의 필요와 육신의 필요, 전 인생의 필요, 죄로 인해 모든 걸 다 빼앗겨버리고 탕진해버리고 죄로 인해 어마어마한 이 빚에 짓눌리고 파산해버린 우리의 필요를 가득 채워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먼저 자기 자신을 아낌없이 희생하시고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주님을 본받아 우리도 우리 자신을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는 일에 내어준다면 우리가 주님의 가족이요 주님의 형제임을 증명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성숙한 성도입니까? 여러분은 자신을 만족시키는 일과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일 중에 어느 쪽에 더 관심이 있습니까? 영적 은사를 자랑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까? 아니면 그 은사를 통해 주님의 몸인 형제 자매들을 세우는 일이 더 중요합니까? 바울은 주님께 배운 대로 가르쳤습니다. 자신이 가르친 대로 또한 실천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은 그리스도의 몸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을 드림으로써 주님을 본받았습니다. 이제 바울은 이 영적인 자녀들에게 자신의 발걸음을 본받으라고 촉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본받아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는 일에 열중한다면 그 결과로 자기 권리를 덜 주장하게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마찰과 갈등도 줄어들 것입니다. 바울은 편지 말미에 고린도 신자들에게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예루살렘에 있는 형제 자매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연보를 하라고 촉구합니다. 이것이 주님을 본받는 길이라고 가르칩니다.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신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의 표현인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됐든 시간과 수고가 됐든 영적 은사를 베풀든 우리 유익보다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앞세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어야 합니다. 이것이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신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고 주님을 본받는 길인 것이죠. 고린도전서는 이렇게 이제 끝납니다. 고린도전서의 마지막 구절을 우리가 보면 이 마지막 구절은 교회를 향한 바울의 사랑과 주님의 몸인 교회를 위해 바울이 일생을 바쳤음을 보여줍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4절입니다.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이 말씀이 모든 성숙한 성도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나의 사랑이, 우리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교회 공동체와 함께 하십시오. 함께 해야 합니다. 이것이 모든 성숙한 성도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배우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교회 안에 일어나는 갈등과 모든 문제들을 어떻게 분별하고 해결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배운 대로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 중심성을 버리고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타자 중심성을 가지고 그리스도 중심성으로 돌아서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주님의 모든 생명과 모든 것을 내어주신 것처럼 그 생명을 우리가 받아 우리가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났으니 우리도 다른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다른 교회를 위하여 우리 자신을 내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